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자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은혜가 되어서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좀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잖아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어.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아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좀 뭐 느낌이 있나 봐요. 저는 아직 느낌이 없는 거 보니까 죽을 때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죽기 전에 이삭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도 죽을 때가 되니까 아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에서를 축복해 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에서에게 야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해 줄게. 그래 바깥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 에서를 뭐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사랑의 분량을 꼽자면 야곱이 10이면 에서는 한 1이나 2쯤 됐을까? 뭐 이런 정도지 않았나 그런 그냥 추측을 해봐요. 그런데 야곱을 축복을 안 하고 에서를 축복한다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얼른 가가지고 야 가서 양 잡아와라. 너희 아버지가 에서에게 사냥해서 오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너의 형을 축복한다고 한다. 나는 그런데 네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요 엄마 어머니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뭐 속인다고 아버지가 속겠어요? 저는 형은 털이 많은데 저는 털이 없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만약에 들통나잖아. 그것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른 가서 양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리브가가 요리를 해가지고 또 그 양을 잡은 그 양털로 염소예요? 뭐 염소든 양이든 하여튼 알아들으면 됐어요. 염소를 염소털을 가죽을 이렇게 야곱의 팔에다가 목에다가 감고는 갔는데 음식을 해서 갔더니 이삭이 생각할 때에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안 보였냐면 거의 맹인 수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있는 야곱도 몰라 보니까 거의 안 보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눈이. 그러니까 야곱인지 에서인지 못 알아보고 그냥 어떤 흐릿한 형체만 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은 안 보이는데 귀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니까 이게 야곱의 목소리인데
근데 지가 에서래. 이상한데? 야, 내가 들으니까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털인지 사람 털인지도 몰라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에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먹고는요, 야곱을 축복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섭리하셔서 이렇게 된 일이잖아요. 속이려고 속아지는 게 아니라,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자손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 섭리도요 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수작을 부려도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어. 그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눈이 안 보이고 이런 섭리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흔들고 저주하고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고 저주 아닌 저주 하려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복되게 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했던 이삭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가만히 보면요 나이 많이 먹어서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넘어서 죄를 짓더라고요. 그렇게 젊을 때는 훌륭했던 목사님, 존경받았던 목사님들이 나이 먹어가지고요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그런 거 문제 삼고 논란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지만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서 교회를 물려준다. 무슨 교회가 기업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복 주시지 않겠어요? 주의 종의 자녀인데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능력 있으면 그런 큰 교회를 맡을 만큼 능력 있으면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능력 없겠어요? 개척한다면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개척해서 부흥시키는 게 더 영광이지 않아요? 더 상급이고요. 굳이 뭘 그걸 후계자를 자기 아들로 물려주려고 내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구약에는 그랬죠. 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혈통으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은혜 시대라고 하면서 그런 건 또 왜 율법의 전통을 자꾸 따르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도 성도들이 좋다고 그러면 후임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사실? 목사님 아들이 능력이 있고 정말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후임 목사님으로 삼아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굳이 뭐 반대하는데 꼭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꼼수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복 주시고 은혜와 복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나이를 먹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젊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신실하고 나이 먹어가지고요 그런 잘못을 죄를 범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 먹어서 이런 일 없도록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주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걱정시키면서 나이 먹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노욕이라 그러잖아요. 늙으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죄를 짓게 돼요. 잘못을 보면. 그런데 이상만 그러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질되는 건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렇게, 오늘 기원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침에 추워가지고 긴팔 입고 나왔다니까요. 우리 은평이가 주부 만들러 오는데요. 저는 날이 추워서 추우니까 긴팔 입고 오라 그러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왔더니 지가 알아서 긴팔 입고 왔더라고요. 추우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순식간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날마다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나는 절대 아니야, 내가 그럴 상상이 안 돼. 그런 마음 먹는 순간 그게 교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변질되고요. 누구나가 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삭이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 정말 신실하고 순종, 자기를 제물로 삼아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도 반항하지 않았죠. 아버지에게 반항조차 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순순히 그냥 놔뒀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그때 나이가 10대지만 10대에 얼마나 힘이 뻗칩니까? 아버지한테 반항했으면요 늙은 아버지 그거 이겨먹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순순히 순종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린 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면서 그 양으로 제사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에서가 더 자기 마음에 들어. 그런데 사실을 보면 에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저 성경을 보면요 성격이 폭급하고 참을성,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망령되게 이런 사람이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뭐가 귀한지 뭐가 귀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것도 2번씩이나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축복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또 막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에서가 얼마나 성격이 폭급하고, 그리고 막 들에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으니까 힘도 막 뻗치지만 폭급하고 참을성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분별력도 없고, 그런 아는 것 분별력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결혼하려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을 때에 이삭의 아내 어머니, 그 야곱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지. 염려가 됐다 그랬잖아요. 걱정 고민거리가 됐다. 그래가지고 기쁨이 활력이 없고 우울해지고, 에서가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 만에 그렇게 되겠어요?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부모의 마음에 걱정 근심이 됐겠죠. 아내를 막 아무나 데려와서 이기도 하지만 그게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아버지 엄마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을 뒷전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실수가 아니라 그런 죄를, 잘못을 범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복을 받겠다고 말이에요. 복을 받겠다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잖아요. 단적인 예로 그런 것 사기치고 또 폭리를 취하고 착취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의 것을 더 줘야 할 거 안 줘가면서, 이번에 추석에 어떤 작은 기업에서 직원들 선물을 줬대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봉투를 열어봤더니 얼마가 들어있었냐면요, 이마트 상품권 3,000원, 1,000원짜리 3장 들어있더래요. 야, 이게 뭐 희롱하는 거예요? 이거 놀리는 거예요? 직원들 비웃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라리 주지 말지. 그렇게 어려우면 그 이마트 상품권 3천, 이게 진짜인지 가짜 뉴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유튜브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설마 그랬겠어, 그냥 하는 소리겠지. 진짜 그랬을까요?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이 사장이 됐어, 이딴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직원들 거 그건 강탈하는 강도랑 뭐가 다릅니까? 추석 선물 주려면 그래도 최소한 10만 원짜리는 줘야지, 그죠? 요즘에 무슨 10만 원이라도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잘 모르고, 이런 명절 피해서 과일도 사 먹고 그러면서 잘 모르는데, 사과 하나에 17,000원, 15,000원? 얼마요? 와, 세상에. 내가 살아오는 생애 동안 60평생 동안요, 사과가 15,000원인지 7,000원 이렇게 비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60평생. 와, 사과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기업가들이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직원들이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면서 사장이 월급 덜 준다고 시위나 하고 그 기업을 말아먹으려고 하고, 또 기업의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팔아먹기나 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돈을 위해서. 요즘에 그 산업 스파이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중국에다 그렇게 팔아먹다가 정부부의 그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그 국가 그 안전기획부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죠? 옛날에 정부부를 뭐라 하여튼 그런데 걸려가지고요 쇠고랑 차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왜요? 돈 많이 준다니까. 그런 욕심. 왜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게 그 자원을 충족시키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잖아요. 서로 남의 것을 빼앗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중국이 무슨 우리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를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풍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가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자원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것을 누구에게서 채워야 돼요? 남의 것을 뺏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복 받는데 물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준 것도 중요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복받은 것은요 야곱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요 야곱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밤으로 낮으로 일을 했지만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야곱에게 10번이나 자기 소유를 빼앗겼잖아요. 약속을 자기 삼촌이 어기고 주겠다고 한 거 안 주고 빼앗았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요 부를 이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복 주시겠다고 하신 백성들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뇌물을 받아오고 돈 벌기 위해서 산업 스파이가 기업가가 되어서 직원들의 것을 착취하고 직원이 되어서 사업주의 것을 빼먹고 이러면요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요. 그런 복은 걱정 염려 없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걱정과 염려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순종이 막 우격다짐으로 너 순종해, 넌 명령을 지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순종해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는 전지전능하셔서 무한하셔요. 자원도 풍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지혜를 100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혜는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100이신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런데
지혜가 1밖에 안 되는 우리 생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그쪽으로 가면 고생인데 뭐가 길이 없는데 동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지혜가 백이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라.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백이시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다고 해도 잘 몰라. 그리고 내 자신도 잘 사랑을 못해. 그리고 내 지혜는 일이라서 뭘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엔 동으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서로 가라니까 서로 가.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무한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서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죄 때문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난 분도 계시겠지만 못 만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리 내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라도 여러분들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속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서로 한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그런 한 충만한 교회 가정이라고 해도 서로를 어떻게 더 잘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속을 알겠어요? 사람 속에 한 길도 안 되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으면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난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직 못 만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요,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창조주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데 못 만났는데 순종하란다고 그게 되겠느냐 말이죠.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좀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자신도 잘 몰라. 그리고 뭐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참 복 있는 성품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요, 주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복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은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죠. 그 예전에 그 100m 달리기 최고로 빨리 달리는 그런 경쟁을 한참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뭐 최고로 빨리 달린 사람이 9점 몇 초? 9.6초인지 뭐 7초인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요, 뭐 8초 대, 7초 대 이렇게 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리기 경쟁을 해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그런 것도 진화가 돼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냥 슈퍼맨이 돼야죠. 사실은요, 빨리 달리기 막 훈련을 하면요, 자동차와 같이 빨리 달려야죠. 진화가 되니까. 그렇게 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에. 왜냐면 원숭이도 사람이 되는데 그런 건 왜 진화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온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온도를 내리려고 해도 절대 온도 0.0001도 이하까지 냉각시킬 수는 있는데 그 이하까지는 냉각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과학 기술로 아무리 오랫동안 냉각해도 도달할 수가 없는 온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속도도요, 아무리 속도를 내도 광속의 속도, 그냥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 우주에 관련된 그런 막 뭐라 그러죠? 그냥 막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영화도 드라마도 만들어지지만 그건 정말 상상 속의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는요, 그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정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한계의 벽들이 존재하고 인간의 유한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이삭의 아내가 듣고 자기는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야곱에게 꾸며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게 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형제 간의 상장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만 해봐라. 너는 내 손에 죽었어. 그러니까 또 독백을 했나 혼잣말 하는데 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자기 삼촌 자기 오빠에게 보내잖아요. 그 야곱은요 잠깐 다녀오려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자기는 10번이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
정말 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허망한 일입니다. 허망한 일. 채워지지 않아요. 마음에 만족도 없고요. 채운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곳간을 채운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부족하잖아요. 인간의 자원은. 그래서 대기업들, 큰 기업들이 뭐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그런 기업들의 오너들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부족하고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고요. 뭐 무슨 뭐 차남이 나뉘니 왕자이 나뉘니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서로 심지어요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여러분 부족한 인간의 자원으로는요 채워질 수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만족감이 있고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의 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복으로 채워서 항상 만족하고 평안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전쟁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 일으키고 분란이 나고 이런 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절대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야곱이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이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계획하고 이렇게 복 받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여러분 나이 먹어서 실수를 넘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큰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고요. 둘째,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